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말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1절부터입니다. 18장에 계속해서 지금 음녀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바벨론 음녀교회죠. 음녀교회가 지금 큰 맷돌같이 바다에 던져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교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죠. 교회라는 곳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환난과는 뭐 상관이 없다든지 또는 교회는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든지 이제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음료교회나 환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죠. 우선 듣기에 쉽고 또 원하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또 실제 마귀는 그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로 응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교회들이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악한 자들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해요. 시편 73편도 보면은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눈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는 우리가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죠.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그러죠. 내가 말씀을 쫓아 손을 정결하게 한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여겨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아주 신속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음료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음부에서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라 하시니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라는 것은 시세 선사가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부여받았으니 힘센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료를 맷돌에다가 비유를 하죠. 맷돌은 양식을 갈아먹는 돌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인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인 양식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멸망의 떡을 만들어서 먹였던 것이죠.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혼잡한 말씀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죄악의 바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뜻이고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유다의 신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이 탈취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다 갖다 집어넣죠. 다시 말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다곤 신전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처럼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다 가운데 던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바다는 성경에서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겁니다. 뒤에 한 장을 넘겨서 21장을 보시면은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 새 땅은 하늘과 땅은 새 하늘 새 땅으로 되는데 바다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음료교회라고 이제 이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은 지금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다 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와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신들의 말이 진리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때나 예레미야의 때에 있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음료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과 짝하고 있는 것이요. 결과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극단적이다. 또 너만 진리냐? 또는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단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외골수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아주 예리한 곳이고 아주 좁은 곳이다. 그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하고 또 다 품을 수 있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아니면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선 아니면 악입니다. 뭐 적당하게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료교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유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과의 교제는
자신도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악기들은 흥을 돋우고 잔치 분위기를 내는 도구들이죠. 그들은 전 3년 반에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영원히 사라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음악하는 자들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창세기 4장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면서 가인의 후손 중에 유발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다시 말하면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담과 하와가 산자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산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미리 아신 자죠.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이와 같이 음악을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들은 룻이나 이스마엘이나 또는 에서와 같이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고,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음악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귀를 쫓아내는 것과는 다른 음악이에요. 그저 무조건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찬양한다, 절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새 말하는 락, 헤비메탈, 뉴에이지 음악, 이와 같은 것들은 마귀의 음악이요, 그것은 교회에서 연주되어져서는 안 될 것인들인데, 그런데 젊은 층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와 같은 것을 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저 가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만 붙이면은 그 음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인 양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인 겁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 아니라 영이 깨어나게 하는 음악이어야 교회 안에서 연주되어 있고 불러야 할 음악인 겁니다. 같은 음악이라 하여도 이처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육신을 살아나게 하는 음악은 마귀의 소리요, 그것은 유발과 같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는 음악이 되는 건데, 오늘날 무분별하게 그냥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오케스트라 단을 만들어 놓고 아무 음악이나 다 틀어가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한다 해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헤비메탈 같은 또는 락 같은 또는 뉴에이지 음악 같은 이와 같은 음악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그것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다, 그런 것이죠. 이게 새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그저 곡조만 붙여서 가사만 붙여서 이야기하면, 노래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영은, 찬양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음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음악은 그러한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게 음악의 역할인 겁니다. 음악은 영을 깨어나게 할 뿐이지 영을 자라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 음악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음악을 그저 가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붙여서 교회 안에서 부르게 되어지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나고 감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성에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면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영에 속한 음악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음악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음녀들의 음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악에다 그저 곡조만 가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을 음료교회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음악하는 자들도 다시 그러한 세상 음악하는 자들도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고 어떠한 세공업자도 다시 보이지 않는다. 세공업자는 장인이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인이라 하는 것은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니 그것은 마귀의 사상이요, 인본적이요, 세속적인 해석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언어의 유의를 쫓아 지식을 충족케 하는 것이죠. 또는 철학, 또는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 또는 세상의 기복적인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이와 같은 세공업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얼마나 미끄럽고 단지 마치 잠언서 5장에 보면 음녀의 입술에 꿀이 발라진 것 같고 그 입술이 기름을 발라서 미끄럽기가 아주 한량없이 미끄럽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입맛에 짝짝 달라붙는다 이겁니다. 철학의 생활교훈에 또는 세상의 복까지 곁들여서 얘기를 하니 그러니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왜요? 이제 영원한 멸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이라는 것은 먹을 양식을 가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세공업자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오늘날 같으면 주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목사들이 이제 맷돌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적당하게 짜집게 하고 적당하게 갖다 붙여서 이제 그와 같은 맷돌로 양식을 갈아서 먹이는데 그와 같은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혼잡한 말씀 비진리죠. 이러한 미혹의 말들도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요. 진리의 말씀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듯이. 그런데 여기도 음료교회도 자기들은 등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등불은 거짓의 빛이요. 어둠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자녀로 가장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또 몰각한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둠의 빛이에요. 어둠도 빛입니다. 밝은 빛만 빛이 아니라 어둠도 빛인 거예요. 어둠도 빛인데 그와 같은 어둠의 빛, 그러한 어둠의 등불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빛이 있어도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는 이와 같은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어둠에 속한 자, 즉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의 미혹당해서 어둠의 빛을 등불로 여기고 그 빛을 쫓아가던 자들로 하여금 짐승표를 받게 해서 완전히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는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와 같이 잠시 육신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들은 결국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증인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밤,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빛인데 어둠 속에 잠시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빛의 자녀는 결국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둠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깨닫고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같은 어둠의 빛은 영원히 다시는 비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음녀교회의 성도들이 신랑은 적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자신들이 신부에 있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았으니 그를 숭배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들이 신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아서 젖 먹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베고 영적인 젖을 먹고 있음을 먹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예수의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마귀의 미혹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한다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생명을 잉태한 것이고 그 생명을 또 낳고 젖을 먹이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서 그들의 하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식 삼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마귀의 말에 미혹의 말을 듣고서 믿음으로 받아서 아이를 뵌 자들 또는 아이를 낳은 자들 그리고 젖 먹이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음녀교회의 신부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랑 즉 적그리스도도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고라 말씀하시는 것은 장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한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족이라 하니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왕처럼 왕족처럼 권세를 가지고 누리던 자들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자들이요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처럼 군림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이들을 소경된 파수꾼이다 또는 벙어리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짖는 게 사명인데 짖지 못하는 자들이죠. 파수꾼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경계를 서야 되는데 소경이 된 파수꾼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표적도 보지 못하고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상국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또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된다. 은사로 미혹하는 것이죠. 예언, 환상 또는 직통계시 또는 신유의 은사 등등 이와 같은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이와 같은 표적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돌덩어리에다가 말을 하게 하고 나무덩어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등등 아주 기가 막힌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표적에 거짓 표적에 그냥 실족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마냥 사랑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심판의 날 심판하시겠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혹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이제는 말씀의 장면이 확 바뀝니다. 지난번에 20절에도 보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을 인하여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음료교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참 종들이요 신실한 교회, 즉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24절 선지자들과 그것은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환난 날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한 종들, 선지자들이죠. 또 성도들, 이들은 그와 같은 종들의 말씀을 쫓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성이라는 것은 음녀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음행한 교회요. 그래서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 중에서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즉 환난 때도 마찬가지고 환난 이전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선지자들 아벨 이하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음녀교회는 타락한 교회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배도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음녀에게서 이제까지 땅 위에서 순교한 모든 성도들의 피가 여기서 보였다. 이것은 그들의 음녀에게 역사했던 영적인 흐름이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말씀을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의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자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에게 역사하였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유린한 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 이게 죽었죠. 그러니 그 영이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 이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또는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거나 죽인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역사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그러니 이제까지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순교하였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음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마지막에 한 것이죠. 이 성이 바로 음녀 바벨성이요. 배도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때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배도한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가장 먼저 오늘날 깨달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음녀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또는 세상의 이치대로 판단해서 알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18장에 내 백성아 4절에 그러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속해서 어울리고 있다면 그 영이 어둠에 잡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가 영원히 세세토록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환난이라고 그러면은 그저 전쟁이 나고 세상에서 난리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서의 환난은 영적인 환난입니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환난이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 기근,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정작 환난이 임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될 터인데 어둠에 속하여 있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도적처럼 맞이한다 이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가 도적처럼 맞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있는 형제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때가 아주 심각하게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음료교회가 마치 바다에 맷돌이 던져지는 것처럼 영원히 가라앉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산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입을 열어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